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이 다윗의 말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누구인지, 또 내가 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였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고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그냥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높이 세워진 자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높이 세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해 주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세워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을 높이 세워주었습니까?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사실 다윗은 낮은 자였습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기대받지 못하던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찾아와서는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하였는데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그냥 밖에서 양을 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집에 와서 아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귀한 자리에, 그 복된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다윗이 아버지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형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한테 형들에게 먹을 거를 좀 가져다 주라고, 그리고 안부를 좀 살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라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들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하고 여기를 왔느냐고, 전쟁하는 거 구경 왔느냐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보자마자 대뜸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지금 자기한테 먹을 걸 갖다 주러 온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서는 그저 보자마자 무시하고 욕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이 평소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겠구나, 어떤 처지였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아마도 평소에도 형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구박당하는 그런 동생이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새의 집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집안에서만 높은 자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시고 다윗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높이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이며 또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성공의 이유가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하는 게 조금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다, 나는 블레셋과 암몬을 무찌르고 정복한 장군이다, 혹은 나는 이스라엘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린 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도 자기가 무슨 뭐 가수라도 된 것 마냥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다윗이 부르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닌 것이죠. 다윗의 노래는 그냥 흘러가는 유행가가 아니었고 흔해 빠진 사랑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습니까?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하고 말하였다는 것은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혜와 권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를 기뻐 받으신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린 것도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 한 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정체성이 장군이었더라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다윗의 정체성이 정치가였다면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그게 자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장군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먼저 되는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 생각해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쓴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63편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찬양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들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열을 가르기 힘든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둘 중에 뭐를 고를 거냐, 둘 중에 뭐가 좋으냐 하고 물어보는, 그리고 답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카레맛 똥 먹기와 똥맛 카레 먹기, 둘 중에 뭘 고를 거냐, 이런 거. 한여름에 겨울옷만 입고 살기, 한겨울에 여름옷만 입고 살기, 둘 중에 뭘 고를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게임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뭐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생명을 가지고 한번 이 밸런스 게임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죽기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멀어져서 오래 살기, 생명을 누리기,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이거는요, 밸런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멀어진 삶은,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삶은 그저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고생만 하는데. 그러니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이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떤 시험과 환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인생은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고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찬양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